파바로티가 부르는 아베 마리아와 함께 시작하는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침 우리의 기원을 바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종교와 한의학, 명상과 의학, 이것이 만나는 자리는 제3의 의학입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에 있는 신유의 능력, 자기 스스로가 아주 신유하게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을 잊어먹고 약이나 침이나 너무 수술에 의존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진리는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화를 끓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그저 하던 대로 그냥 네 좋은 대로 먹어라, 네 좋은 대로 마셔라, 습관대로 해라,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정말 사람답게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통해서 31회 동안 귀가 아프게 얘기한 게 음양관, 약도 되고 독도 되고 약도 되고 독도 되고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유행어가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산수신산 같은 건 전부 다 외우고 있는데도 이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만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비타민C 사러 막 가더라도 너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그래? 우리 남편이 좀 말른 사람이야. 저축력이 없으니까 갖다 먹이도 좋지. 근데 우리 뚱뚱한 시어머니 드리려고 그래. 야야, 그건 안 된다. 그거 꼬랑지 머리가 얘기했다. 말총머리가. 동료보호 가면 산수신산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맹신 좀 하지 마.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미십니다.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보조국사 말씀에 날로 어리석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예수님 오신 날, 이 서력을 바꾼 날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조국사에서도 알지 못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지혜롭지 아니하고 믿으면 무명의 날로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받지 못하다고 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과학자들이 하느님 눈에다 보여봐라, 우리는 안 보이면 안 믿어, 이게 유명한 전도사께서 어느 날 과학자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당신 부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럼 당신 부인 사랑하는 마음 나한테 보여줘봐. 보이나 안 보이나? 그 사랑이래봤자, 우리 사랑은 자기 남편 아무리 사랑하고 부인 사랑해봤자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길거리 걸어가는 것마다 눈에서 그냥 질투의 불꽃이 나오는 사랑 아니야. 우리 사랑이라는 게 다 이런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도 눈에 안 보이는데 뭐 하느님의 사랑, 부처님의 사랑, 공자의 사랑, 소크라테스의 이데아, 이런 것들을 꼭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컬어 우리나라 극동반도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상징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의 박사,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첫 번째 무엇을 갖고 왔어요? 아기 예수한테 예배할 적에 동방에서 별 따라서 인도해가지고 아기 예수가 오양까지 자랐습니까? 말구육관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실 때 벌써 별을 따라서 그 징조를 알고 그때 세 가지 보물로서 예우를 바쳤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는 분? 황금! 절대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황금! 두 번째가 묘약? 몰약! 유양과 몰약이다. 이 유양이란 말은 전유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몰약이란 말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진액이 올시다. 한의학에서 진통제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서양에서는 일찍이 태양의 신에게 바치는 향은
바로 유향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 미래 금년도가 돌발 퀴즈. 금년도가 예수님 태어난데 3000년이다. 두 번 2000년이다. 몇 년째입니까? 기원전 1년이 바로 예수님 이 서력을 바꿨다니까요. 서력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단기를 계산하려면 여기다 뭐를 더하면 되죠? 1999 더하면 되냐? 얼마 더하면 되죠? 2, 3, 3, 3. 우리는 단기를 쓰고 있지만 서력을 바꿔버린 분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이 지상에 더군다나 그 위대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한 분을 그분을 잘 곱게 보냈습니까? 그것도 종교인들이 그때 시절에는 가장 혁명적이었던 예수님을 그 시절에 가장 권위주의적인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요. 비타민C는 분명히 뚱뚱하고 싶으면 잡수세요. 이래가지고 비타민C 장사들이 나를 못 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 말을 하고 죽어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동방 박사님은 동방의 상징이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왜 하필이면 갖고 왔는지 그 가운데는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황금은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약이고 독도 되죠. 황금의 눈이 멀어서 일개 왕까지 올라갔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뇌물 먹고 쫓겨난 사람이 어디야?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최영 장군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보라. 그래서 너무 여기에 유혹이 되지 말아라. 그렇지만 금 중에서도 가장 유연하고 특히 우왕청심한 껍데기에 가면은 그 껍데기가 바로 금박이 붙었습니다. 금박이. 금박을 갖다가 뺏겨내서 먹습니까? 그냥 씹어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다. 금박이 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지? 왜 금박을 붙였겠어요? 동의보감에 우왕청심한, 원래는 이제 중국서부터 내려오던 처방이지만 우왕청심한 마음을 맑게 한다. 마음을 맑게 한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더운 걸 넣어줘야 돼서 차가운 걸 넣어줘야 되겠어요. 이게 맑을 청자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서로 간에 경쟁, 그리고 뭐 수능 점수 몇 점 만에 그냥 울고 만점이 수십 명이 나왔고 만점도 잘못하면 떨어진다는 이제요.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의 질투, 시기의 불이 광물질이 아니면 낫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가 동방에서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절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황금이 귀한 것을 가져가는 것 가운데 우리 한의학적인 약성으로 볼 때는 황금이라는 금가루가 우리들의 마음을 맑혀주거든요. 그래, 우왕청신의 빨간 돌가루 경면주사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빨간 돌가루 애기 태어나자마자 할머니들이 입술에다가 살짝 발라줘서 경기를 내려주잖아요. 요새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어린애들이 어른들보다 몸이 덥습니까? 찹니까? 덥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인삼이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대체적으로 볼 때 잘 안 맞습니다. 맥박이 어른들보다 빨리 뛴다고 그래서 어린애들을 우리가 양적인 물건이다 그래갖고 약물이라고 하거든요. 약물. 어린애들은 양적인 물건이니까 함부로 인삼, 녹용, 특히 감기 뒤끝에 함부로 쓰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돼서 깜짝 놀라는 경기를 미리 예방해서 옛날에 할머니들은 태어나자마자 또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환한 대낮 같은 조명 등 끝에 아기를 태어나게 해요. 뱃속은 어둠침침했는데. 그렇죠? 네. 눈이 감고 있다가 갑자기 화난 걸 보면 눈이 나빠지겠죠? 네. 천천히 변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야야 그 애기 낳는 데는 좀 어둠침침하게 해라. 햇볕은 다 달아 말이야. 근데 근자에 어떤 데 가보면 환한 조명등에서 그러고 애기를 갖다가 나면은 탯줄을 그냥 바로 끊습니까 옛날에?
아기가 탯줄 가지고서 탯줄이 어떻게 생기냐 볼 시간을 좀 줍니다. 그동안 나를 공급해 준 거. 그래서 한참 어머니가 이렇게 탯줄도 끊지 않고 어머니 가슴에 대서 어머니한테 익숙한 어머니 심장 소리를 아기가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합니다. 뱃속에서 아기는 딱 앉아가지고 엄마가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금방 합니다. 왜? 이걸 통해서 수없이 10개월 동안 아기가 공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하고 이제 분리가 돼서 이 어려운 고해, 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어렵고 외국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인생 자체가 고해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와, 인생이 분홍빛 꿈으로 보이겠지. 그게 아직 어리다는 증거예요.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석가세존도 어느 날 도를 깨닫고 보니까 인생은 고해다. 이 사바세계는 고해다. 고해의 원인은 뭐냐? 마음의 집착이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고통이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오거든. 그러고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집착을 없애면 되겠구나. 그래서 고집멸도다. 그래서 돌을 닦아라. 8가지 돌을 닦아라. 그래서 제일 먼저 아주 쉽게 얘기하느라고 우리는 인생이 낙이라고 배우고 희망을 가져라. 우리는 안 아프다. 우리는 안 죽는 거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죽는 소리 같은 거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봤자 하루하루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내 진맥을 봐서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남녀도 구분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성수술을 하고 왔다든가 옷을 잘못 입고 오면 저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죽지 않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죽지 않는 열반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집착을 없애버리는 마음이 열반이다. 열반이다. 고요한 마음에 그 모든 격정이 꺼진 그 세계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자께서도 일찍이 스승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서 일생을 일관하십니까? 그러니까 적연부동하여 고요하고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일이관지한다. 하나로서 내가 쫙 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모든 성인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공통점을 잘 찾아보면 그 가운데 우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고치는 심의가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황금, 일종의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서양에서 요새 순은요법을 주사해가지고 순은을 99.99%를 주사해가지고 화병을 내려주는 그러한 처방을 요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옛날서부터 화병에 시오가 개지 용골머리탕이다. 용골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중국 땅에서 많이 수입해하는데 옛날 공룡의 뼈다구입니다. 화석가루를 우리가 약으로 갖다 써요. 그 다음에 모려분이라는 게 있는데 모려분이라는 게 바로 굴껍질이에요. 여러분, 굴껍질. 요새 기토산 소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 바닥 개에서 나온 거, 그죠? 개에서만 나오겠어요. 조개 껍질도 있습니다. 굴껍질도 있어요. 그래서 굴껍질하고 공룡의 화석을 옛날서부터 부인들의 화병에다가 막 배꼽놀이가 뛰고 시어머니한테 너무나도 아주 핍박받은 열에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싸고 쓰기 어렵고 아주 곱게 갈아서 우리는 그걸에서 이제 뭐 금가루나 뭐 이런 걸 함부로 그냥 매이는 게 아니라 수비라고 그래갖고 곱게 만들어서 물에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저어다 보면 거품이로 뜨는 가벼운 것만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걸 이제 법제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3가지 귀중품을 빙자해서 제가 약의 법제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반성하고 또 깊이 우리가 참회, 불교용으로는 참회, 기독교용으로는 회개. 어느 날 그래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니까 며느리 생각도 그래 맞아 그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신건강수칙에 입장 바꿔 생각하라. 때로는 좀 손해볼 줄도 알아라 말이야. 아이고 이 강조하면서 가끔 봉사활동 해주면 말이죠. 해드리면 말이죠. 좀 순서라도 이렇게 잘 지키는 분들이 있고 밤 11시까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국에 한의과 학생들이 하면은 일부러 다 늦게까지도 이렇게 기다리는 분인가 하면
어떤 분은 인터넷에다가 올린 지 몇 분도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대답이 느려? 빨리 대답해줘! 그냥 막 악을 쓰고 막 거기다 난리를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와, 아니 언제 그 병이 10년쯤 됐는데 단 하루도 못 기다립니까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화병의 시대 지금. 불의 심판의 시대가 무슨 뭐 별이 떨어진다고 안 했잖아요. 우리 지상이 무지몽매하여 한 번만 누가 나와서 알로에가 좋다, 한 번만 비타민C가 좋다, 한 번만 숟가루가 좋다 그러면 마르고 뚱뚱한 거, 몸이 더운 거, 찬 거 안 가리고 무조건 그냥 그런 무지몽매한 것을 최소한도 이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건강의 전도사가 되세요. 제발 옆에서 한번 붙들고 한번 뚱뚱한지 마르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좀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저도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실컷 31번 떠들었는데도 또 32번째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다니. 그런 정도는 우스꽝스럽게 돼야죠. 같은 말 반복하면요 교육방송에서 싫어합니다. 같은 말 반복하지 말라고. 근데요 돌았으면 까먹는다니까요. 돌았으면 까먹어요. 아, 큰일 났어요. 이 지상세계는 지금 바이오로 화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용볼과 모래본을 썼지만 요새는 순은 주사요법이 잘 발달돼가지고 요새는 혈관에다가 주사요법을 써서 광물질로 겨우 치료해야 불이 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여기 있습니다. 물이 여기 있어요. 물이 불을 끕니까 안 끕니까? 꺼주죠. 근데 기름불은 뭘로 끄죠? 기름불은 모래나, 그렇죠, 석회석이나 이런 걸로 끄죠. 그래서 기름불은 광물질로 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질투, 경쟁, 시험에 따라서는 화병, 그러고 막 이유 없는 피부병, 거기다가 뭐 신경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두 번째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국민학교 입학해가지고 저희 여자 담임선생님한테 사랑에 퍽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여자 선생님께서 화장실에서 어느 날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왜 사람이 꼭 이 대변을 봐야 되나? 더러워라. 어린 마음에 그런 거 생각하지. 어렸을 때 내 오줌만 봐도 대변만 봐도 막 찌린내 나고 막 이러니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얼마나 천진한지, 선생님 저 대통령도 화장실 갑니까? 그래서 이 바보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나 저나 똑같이 먹고 싸는 건 마찬가지더라. 그래, 지금도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백발 할머니가 되셨겠네요. 유암흑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이뻐 보여요. 정말 막 천사처럼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화장실에 이러고 나오는 거 있죠. 아, 첫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아이고, 우리 선생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나처럼 이런 걸 하다니.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한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은 오씨, 이름은 드리에폰. 아, 파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파괴. 저도 파괴승입니다. 파괴한 행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드리 헵번이 아주 청초한 얼굴에 수녀복을 탁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뿅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 수녀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잘못했다고 말이죠. 이런 데들 이렇게 엎드려갖고 막 혼내는 장면인데 수녀 원장을요 제가 때려주려고 몽둥이 물고 여러 번 영화 그 화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오드리 헵번 사진을 갖다가 다 오려가지고 저희 집에 변소에서부터 제 방까지 오는데 다 붙여놨어요. 저희 어머님이 못 말리는구나. 못 말려. 정말 아이고 너 애비하고 비슷하구나. 그냥 쫙 발라놨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니던 시골에는 뭐 거기 있는 포스터는 매일 면도날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오드리 헵번 때문에. 아니지.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녹색의 장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잡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네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저희 세대가 있으신 모양인데, 안소니 파킨스! 내 영원한 면적이자 피부병의 원인 안소니 파킨스. 어린 마음에도 딱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저보다. 질투가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말이죠,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이, 치마 천이 모자라면 나한테 얘기하지. 아, 왜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는 거야? 포스터에도. 아, 가슴이 두근두근해. 여기를 만인한테 다 보여주다니. 그렇죠? 자기가 혼자 소유하고 혼자 조회하는 거야, 지금요. 친구들이 오드리 헵번 사진을 3번만 봤는데 못 보게 막 이랬어요, 막. 그만 보라고. 근데 안소니 파킨스 사진하고 나란히 나왔는데, 영 수녀복이 아니에요, 수녀복이. 그러고 이것도 짧게 끊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요. 그래도 꼭 참고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아프리카의 이제 이름도 내가 기억이 나요. 거기 리오라마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말이죠. 이 산에 있는 요정처럼 살고 있는 오드리 헵번을 안소니 파킨스가 이제 우연히 가다가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데, 안소니 파킨스하고 둘이서 뭐 수작을 걸기 시작할 때 속에서 불불 끓더라고, 막. 어린 마음에.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 학생한테 화병이 없다고요?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통 애들보다 3살 일찍 낳았어요, 3살. 중학교 2, 3학년이지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나이 때 얘기입니다. 12살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한번 집착이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막. 그런데 둘이 키스를 하는 거 있죠. 우와. 그 순간에 이상하게 얼굴이 눈이 뭐가 팍 튀면서 피부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는 제가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혼자 좋아하다가 혼자 끊었어요. 근데 그때 열병이 1년 동안 피부병을 앓았다니까요. 우와. 여러분, 제가 혼자 짝사랑했던 오드리 헵번, 먼 훗날 제가 좀 성숙하고 나서 이제 침착하게 로마의 휴일도 좀 보고 그레고리 폐가고 키스하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배우 나는 관객이다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늙은 얼굴로도 암을 퇴치하러 댕기고 말이죠, 기금을 먹고 착한 일하고 죽는 데까지 제가 존경했습니다만은 최초의 그 이미지, 그 청춘한 아주 청초한 그 이미지가 저한테 됐던 사랑의 열병이 어느 날 질투로 변하니까 온몸에 피부병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싫어합니다, 이게. 그때서부터 저의 한의학은 아마 싹 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질투가 피부병도 부르는구나. 그렇죠? 또 우리들의 화 중에는 또 군화라는 게 있는데, 쾌락의 불 너무 지나치게 비비대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핥고 빨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일어나는 열은 뭡니까? 그거를 우리가 색화라고 하고, 색화. 응? 너무 과색을 해서 오는 병! 이거는 우리가 쌍화탕이라고 하는 약에다가 음양을 잘 조화시키는 약에다가 언젠가 초반전에 말씀드렸는데 몸을 차게 시키는 지모 황백이라고 하는 약을 갖다가 우리가 바닷물에다가 담갔다가 법제를 할까요? 아니면 요거를 아주 그냥 뜨겁게 구워버릴까요? 이거를 바닷물에다가 살짝 법제를 하면 남녀간에 너무 과열한 색화를 싹 내려주면서 폐결핵도 딱 고쳐주는 약이 쌍화탕에다가 지모황백을 넣은 유명한 청리자감탕이라 맑게 해준다. 니라고 하는 건 주역 괴상 중에서 태극기에도 이게 건곤감리할 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불을 뜻합니까? 물을 뜻합니까? 불을 뜻합니다. 불을 갖다가 맑게 해주고 밑에 있는 감꾀를 갖다가, 이 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게 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맑게 해주고 물을 갖다가 넣어준다 하는 게 폐결핵 약이에요. 이게 다 이 지모황백이 다 들어갑니다. 어디에다가 이걸 넣었다고요? 어디에다가? 고춧가루에다 법제했다고요? 이거 법제라면 어디다 했다고요? 바닷물. 바닷물은 몸을 차게 합니까? 덥게 합니까? 그 중에서도 짠 물에다가 법제를 해서 너무 남녀간에 과열된 걸 식혀준다. 그겁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질투의 불을 꺼주는 묘한 약이고, 중풍의 약이기도 하고, 유향과 물약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진액인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액으로 만든 겁니다. 물약은 일종의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몸이 뚱뚱하고 끈끈한 사람한테는 잘 안 들어요. 마르고 열이 있어서
관절끼리 또 이것도 야 관절염에 특효약이다. 말총머리가 얘기했다. EBS에서 나가서 강의하라고 그러니까 한의학 좀 제법 아는 놈인 모양인데 그놈이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유향물약 다 동일하겠네. 조건부적으로 쓰십시오. 유향물약이요 끈끈합니다. 수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거의 악교 같아요. 악교 같아요. 그래 뚱뚱한 사람들 관절염에 좋겠습니까? 마른 사람 관절염에 좋겠습니까? 마르고 열이 있는 소위 제가 얘기하는 마열체질 거기다가 마열체질이 있으면서도 뭔가 진액이 많이 부족하겠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건성체질 이런 체질에게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관절질이 움직이려면 뻐그덕뻐그덕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유향물약을 살짝 그것도 많이 넣지 않아요. 유향과 물약을 많이 못 넣게 돼 있어요. 한 2g씩 살짝 넣어주면 신기하게 끈끈한 기운이 생기면서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뚱뚱한 사람이 잘못 먹으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렇지 않아도 몸 안에 진액이 많죠. 그죠? 물이 많은 분이 끈끈한 게 들어가서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뚱뚱한 사람에게 신약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촉력을 길러줄까봐. 하물며 1000ml짜리, 2000ml짜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1000ml짜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디신 비타민C를 뚱뚱한 사람의 관절염에 갖다 먹고요. 몸이 무거워서 더 기분이 나빠하고 과비타민증이 걸린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과장되게 인상을 안 쓰게 생겼습니까? 어느 인터넷 편지에 보면 지나치게 인상을 쓴다. 좀 고상하게 얘기하지. 하지만 고상하게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처럼은 감히 제가 말을 못해도 한의학적으로 불을 지르러 온 사람이다. 불을 지르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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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라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평소에 습관을 좀 끊어봐라 말이죠. 그 원나라 식경에 의하면은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보라. 또 얘기해보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의 장점을 봐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만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재미나게 야 그 말이 된다 말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예화를 좀 재미나게 드는 것뿐이지 실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맹신주의 나라, 무조건 믿는 나라, 성경 불경도 깊이 공부하지 않고 의심도 해보지 않고 지식도 없이 맹신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면 새로운 우리 신사년을 맞이해서 특히 신사년에 가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해는요 모든 우리나라 운세가 일어날 운입니다. 오운육기에 의하면 뱀의 해입니다. 이게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고 그랬어요. 뱀의 지혜가 태어나고 또 병신은 합수라고 해서 이 수기가 허한 애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토기가 왕성한 애로 오운육기상 진맥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애랍니다. 그러나 몸이 뚱뚱하고 너무 활동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이 사람. 자,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 모신 날 우리 마음속에 절대주의적인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지 말고 상대적으로 아하 약은 어떤 때는 약도 되고 독도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소금물에다 담그느냐 술에다 담그느냐 태우느냐 이런 거에 달라서 자꾸 약성도 변하는구나. 같은 쌀이라도 생쌀을 좋아하는 사람은 뱃속이 차니까 이 사람은 뱃속에 회충이 많이 기상하기 마련이고 볶음살 먹는 거와 탄쌀 먹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밥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밥이 탔습니다. 자, 밥이 탄 밥은 여기 뚱뚱한 사람에게 좋을까요? 마른 사람에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밥이 탄 것은요 뚱뚱한 사람에게 약이 될 수도 있죠. 가장 탄 것 중에서 약으로 많이 쓰는 게 뭐죠? 숯입니다. 숯이 나무를 갖다 물에다 불큰 겁니까? 나무를 태운 거 아니에요. 숯은 사람을 건조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뚱뚱하게 하겠어요? 건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숯을 쓸 때 우리가 어디서 숯을 쓰죠? 간장이나 된장같이 그쵸? 짠 물에 지나친 독을 없애기 위해서 숯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 금방 숯가루 마른 사람이 먹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고요?
자, 숯은 몸을 건조하게 합니까? 몸을 뚱뚱하게 합니까? 뚱뚱한 사람 관절염에 죽겠어요? 마른 사람 관절염에 죽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마르다는 조건이 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참선문 중에서는 공부를 하기 전에 와우 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이제 어떤 때는 막 강의 때려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산수시장 얘기해도 비타민C가 동의하는 나라라면 이 강좌를 하면 뭐하냐 완전히 공룡물 같아요 정말. 우리 선가에서는 물동이를 이고서 물을 들어가는 제자를 미리 뺨을 딱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예? 열받으라고. 열받아서 팍 깨버리라고요? 미리 뺨을 때립니다. 왜? 미리 뺨을 때리는 이유는 깨지고 나서 때려봤자죠? 미리 정신 차려라. 여러분, 2001년 신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 곳곳에 미치기를 바라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랑은 이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거야. 우리 아들이 뱃상 말랐는데도 걸을 때마다 뻐거덕 하는데도 숟가락을 사다 주는 어머니, 이거는 심의도 아니요 식의도 아니요 약을 잘 쓰는 약의도 아니요 아기를 잘못하면 죽이는 살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뭐예요? 사랑이면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순하라. 온순하게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미심 내가지고 땅 팔어 뭐 팔어 다 갖다가 바치는 맹신도가 되고 광신도가 되고. 의심은 많아 지혜는 많은데 믿지를 않아.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4대 성인 말만 들으면 시끄러. 그런 기도문 하려면 소주 나가서 하나 사와.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학자들. 의심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은 비인부전이라 절대로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 강좌가 지금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그냥 그 길거리 걸어가면 국민학교들도 알아봐요. 세탁소 아줌마도 알아보고. 어제는 또 어디 경기도 모시에 가서 시장님 앞에서 시장님도 앞에서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우신지 청소년들을 잘 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나이에쯤 나가지고 한의학 얘기하면 청소년들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도 이게 어떻게 그냥 소문이 퍼졌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알아보더라고요. 말총머리 오빠 다이너스. 그런데 인기라는 게 뭡니까? 인기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인기가 별거 아닙니다. 저는요 인기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시청률 신경 쓰죠.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방비 절약되는 것처럼 남북한 통일되고 우리들의 모든 의료비가 절감됐으면 좋겠어요. 산수신산 하나 외우라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신맛은 거두어드리고 신 거 먹고 하잖아요. 매운 거 먹고 하잖아요. 그래 뚱뚱한 사람이 신 거 먹고 자꾸 빨아들이면 살찔 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C는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자, 신맛은 거두어드린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3단론법. 알 수 없어요. 오늘 반복할 수밖에. 신맛은 거두어드린다? 신맛은 거두어드리죠. 그렇죠? 뚱뚱한 사람도 거두어드리는 걸 잘한다? 그렇죠? 저축을 잘한다? 고로 뚱뚱한 사람 신맛이 독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여기 물도 좀 섞어 먹어라. 음양탄투 머리는 차게하고 아래는 덥게 하자. 이 세 가지만 제가 확실하게 또 어떤 데는 훈민정음에 생각하자. 우리가 이 즈 발음 이런 거 하자. 요거를 갖다가 목표로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31번 강의에서 틀려먹었더라고요. 왜 이 모양입니까? 서양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절대주의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리더를 필요로 하는데 제가 엄청난 리더도 아니고 제가 예수님처럼 무슨 목자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 좀 공부하라 이거요. 근데 한의학도 그렇게 어려운가 봐. 옛날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도 없이 노래 잘하시네. 우리들이 너무 불쌍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소위 불교로 말하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일부러 고통을 같이 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대신 죽어주고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단군께서 이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도 홍익인간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창생하라, 진리로서 상생들을 교화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날 다시 한번 음양관 상대주의를 주창하면서 이만 강좌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